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요 경건에는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007년도에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칸느 영화제에서 밀양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밀양은 실화에 바탕하여 고 이청준 작가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폄훼하는 듯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화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연 씨가 역할을 맡은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후 신혜는 부흥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갈등과 번민의 밤을 보낸 후에 유괴하여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를 찾아가 살인자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살인자는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혜는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회개일까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용서하는 사람의 기분에 의해 번복되고 취소될 수도 있는 차원의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의 용서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분에 의해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회개와 용서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 영화가 기독교를 비하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성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과 거리가 먼 타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타락의 길을 찾아 들어가던 선지자 발람을 당나귀를 통해 꾸짖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의 존재 방식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악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통해서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도록 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시각에서 해석해 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이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영상 매체와 심지어 자연계의 현상까지도 동원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악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판할 때 그 비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바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악의적인 동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해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상의 무리들도 있고, 모함하고 폄훼하는 거짓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타락과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가지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성경적 신앙을 이탈하여 미신 종교적이거나 이기적인 차원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영화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악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한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주인, 주체와 손님, 객체의 위치,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으로서 의역하면 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우에 적용하면 교회는 악한 세상을 꾸짖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은 교회의 꾸지람을 듣고 악한 삶을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사명과 책임이 바뀌어 거꾸로 되어버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악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비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객전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객전도의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객전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유다의 고위층과 부유층 인사들을 선별하여 포로로 끌고 가는 중에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분명 느부사라단은 군대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유다의 상황을 군사력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반면에 예루살렘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며
방어 전략이 허술을 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군사력의 차이, 전술의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력과 전술의 차이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차원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40장 2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유는 너희 유다 백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 이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다는 유다의 멸망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 때문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의 서론 내용에 입각하여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객전도의 차원에서 유다 나라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오늘날에는 세상 나라,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 유다 나라의 죄악과 불순종을 지적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선민 또는 성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선민, 성민의 사명은 세상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성민으로 부름받아 거룩하게 살면서 악한 이방 나라를 꾸짖어야 할 유다 나라가 반대로 악한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너희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이 참담한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주객 전도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나라의 수치요,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선민, 성민으로서 악한 세상을 꾸짖어야 할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는 이 주객전도의 현실이 유다 나라의 아픔이요, 수치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객전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의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악의적인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때로는 타락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신앙과 삶을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타락한 신앙과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당신이 믿음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차원에서 이기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못되고 바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꾸짖어 바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목적하에 나타나는 영적 차원의 주객전도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 분노하거나 상대의 비판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도구로 삼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 앞에서 자신의 잘못되고 바르지 않는 비성경적인 신앙과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에 타락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거룩하지 못한 삶을 향한 세상의 비판 또한 앞에서 소개한 가정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타락한 삶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미신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등의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비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한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악한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나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세상과 세상 사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서 타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객전도 상황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그들에 대하여 분노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그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차원에서 주객전도된 우리의 상황을 실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주객전도의 상황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의 영성과 그런 삶을 우리들이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비판과 비난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